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캐롤 좋아하시는 캐롤 어떤 캐롤을 좋아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뭐 캐롤 어떤 거 좋아하세요? 거룩한 밤.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 또 어떤 찬양 좋아하시나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뭐 찬양도 있고 뭐 캐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항상 12월이 되면은 머라이어 캐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음원 차트 항상 상위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작권료가 약 20억, 현재까지 누적 781억 원의 저작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머라이어 캐리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고 그 캐롤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고지를 한 다음에 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심령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 별명이 있는데 찬양복음이에요. 여기 마리아의 찬양, 천군 천사의 찬양, 또 사가랴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많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구원자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와 주님을 찬양.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으로 이 찬양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금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대상이 여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주는 퀴리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롤드로 되어 있죠. 47절에 보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내 구주라고 하는데, 구주는 세이비어입니다.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이 퀴리오스와 소테르, 주님과 구세주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하면요, 구세주는 누구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일단 믿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믿는 것에는 뭐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혹은 믿어줄게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마리아는 이 구세주, 세이비어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롤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은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찬양, 주와 구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있게 마리아는 구세주와 함께 주님을 균형 있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하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시는 주님께 그 증거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할 때 상황을 보면요, 1세기 유대 사회는 매우 보수적인 사회였고, 지금 약혼을 한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걸리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이 이 마리아가 지금 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인생 대사입니다. 인생 대사. 이거 멋진 대사예요.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로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종하면서 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마리아가 부르는 주님과 구세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시 8절에 보시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주의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는요 자신이 비천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것, 여기서 돌보셨다.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 그 하나님, 그 돌보심을 받은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 영과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큰 일을 행하셨다. 복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영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가 뭐 육신의 예수님을 낳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죄는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가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신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런 은혜가 성도 안에는 마리아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을 알 것입니다. 이분이 이슨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첫 소절을 읽어드리면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이게 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내 마음에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근데 이게 마리아의 첫 소절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후렴 부분이 더 좋은데요. 그건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그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이러한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의 찬양은요, 역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역설을 찬양. 이 내용에 보면요, 51절부터 53절까지 그 찬양의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자는 빈손으로. 이게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교만한 자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 내리치셨다. 상당히 과격합니다. 비천한 자들은 높여주셨다.
53절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가카. 로마 시대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 뭐라 그랬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노래하고 있는 캐롤은 무엇이냐면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캐롤, 이 찬양을 보면요, 반대예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권력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부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권력자들은 뭐 내리치셨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부는 열심히 일했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안 전했단 말이에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권력자들이 막 내리치셨다 그러고. 근데 여기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의 부자와 여기서의 권력자들과 여기서의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보다 그들의 부와 명예와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어떠한 것을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것이 이 마리아의 찬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50절 보시면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에 긍휼하심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긍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두려움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어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잘못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너무 예배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해가 안 가시네. 죽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린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함에 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는 것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합창의 캐롤입니다. 합창, Symphony of Praise.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시죠? 다 같이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연을 하는 것이죠. 합주를 하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누구랑 있었죠? 엘리사벳. 천사가 말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지금 이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엘리사벳 할머니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그랬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러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지금 꼭 들어야 될 말을 성령에 충만해서 딱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냥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마리아의 오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찬양하는 거냐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랑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으면서 뭐 했을까요? 같이 있어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함께 듀엣으로. 여기에 앞에 보면요 뒤에 보면 사가랴의 찬양도 나옵니다. 트리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므온도 나오고 천군 천사도 나오고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이 찬양은요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동역자들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있는 이 요르단 선교 보고가 이 합창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르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죠? 네, 기도하셨어요. 또 일선에서 선교를 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지금 같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그 다니엘 선교사님 오시죠? 북한 선교 보고할 때 삼중창으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IMB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에 동참하실 때 이 합창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뭐 이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요르단과 북한과 IMB와 이 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 선교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면 대화를 시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페라가 그겁니다. 서로 막 노래하는 거. 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한 일성이 뭐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거는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나와요. 서로를 향해서 시가 나오고 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오늘 선교 보고가 그렇게 하나님을 합창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55절을 몇 절이죠? 56절인가요?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것이다.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의 아기를 낳고 그리고 마리아는 10대의 소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도 뭐 무수하게 많았어요. 인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신실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가져가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님.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구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나오셔서 구해야 돼요. 잘못 구하더라도. 일단 나와서 구하면요, 하나님이 잘못 구하는 것도 교정해 주십니다. 근데 안 구하면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는데요, 연초가 되었고,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 족보에 뭐 여인들도 있고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나의 왕국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